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는 Jesus wept. 단 두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임팩트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그저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서 의례적으로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에서도 우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하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많이 울었습니다. 울 때 좀 과장되게 울기도 하지요. 초상집에서 우는 상투적인 울음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고 아이고입니다.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육개장은 간임하죠. 아이고 아이고 서울 사시는 둘째 서방님은 오셨대? 예수님께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눈물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눈물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죄와 고통에 대한 연민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실 때 그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삼남매 사는 가정에 남자가 죽고 여자들만 둘 남았으니 불쌍해서 운 것은 아니었죠. 조금 있다가 다시 나사로를 살려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격앙시켜 비통한 감정을 일으켜 눈물을 흘리도록 한 것은 바로 그 초상집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동정의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정과 더불어 분노의 눈물도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혼란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한 것은 사람들을 그런 슬픔으로 몰아넣게 한 죽음의 배후에 있는 인간의 죄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엄혹한 국제정세, 전쟁의 위험, 오갈 데 없는 난민들, 고국을 잃은 사람들의 삶과 인권, 불안한 미래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 차별과 혐오와 갈등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교회가 우리 시대의 방향을 정해주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교회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인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상심하고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 예수님의 눈물은 그 죄와 고통을 끝내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자 결심하는 눈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1장 35절은 미니 시리즈 20부작의 딱 중간에 있는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적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 살린 사건이고 그 사건의 중간에 가장 짧으면서 임팩트가 있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무언가 이제부터 일어날 중요한 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자신이 나무에 높이 달려 죽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보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죽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당신이 죽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마음으로 준비하였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날을 예견하였고 이제 마침내 그때가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리 죽이고 숨 죽여 눈물을 흘리며 결심을 굳히는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자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의 총화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눈물이자 지금까지 흘렸던 모든 눈물의 총합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며
괴로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며 탄식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눈물로 얼룩진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임을 확신합니다.